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던 그 장소 어디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그들을 만나주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인사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로 선포된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었고요, 절망과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들을 향한 그 회복의 그 선언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요, 믿지 않았죠. 오히려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제거 대상이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셨죠. 영적 혼란, 허무함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자신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이 짓눌리는 복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그 무력감, 상실감에 있었으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의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과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요, 여전히 죄책감, 두려움, 삶의 문제들에 갇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과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묶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묶인, 세상에 묶인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삶의 안정적인 그 평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이 평강은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원수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 평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병행 구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9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만 아니라 발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요, 만져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져보라는 것은요, 영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증거, 그리고요, 확실한 부활의 그 증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된 마음, 그 수치심, 그 고통, 절망감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요, 이제 벗어나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앞장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0절, 요한복음 16장 20절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되어져 있죠. 이 용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쓰이는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로 진실로는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뭘 말씀하셨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실제로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애통했습니다. 지금 현실 모습 그대로이지요. 자,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 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한 절 말씀을 하면 계속 묵상하게 되고 좀 의아한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화로운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 고난의 상처들을 그대로 간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왜 부활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고. 상처는 고통의 흔적이고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상처를 지닌 채 제자들 앞에, 우리 앞에 서신 이유는요, 그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상처를 가지고 나타내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무너졌죠.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들었고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상실감, 절망과 실패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요, 아직 평강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부활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활, 생각으로 믿는 그 믿음의 부활로는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부활, 죽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된 제자로서 정말 생명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런 제자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본문이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난 그 몸을 보이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자국들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서게 된 이유요, 이것은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본 순간 어떻게 해요? 상실된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라는 거,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의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힘이 아니었어요. 능력도, 정치적인 권세도, 무력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그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실패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든 그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상처, 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들을 보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춰지고요, 또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 있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 삶의 상실된 마음을 이기는 것은 이런 세상의 보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상처난 그 주님의 그 몸에 담겨있는 그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수많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크게 배웠던 교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자들이 배운 큰 교훈은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그 처절한 실패,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그 결단이 얼마나 헛된 그 신뢰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힘, 삶의 평화, 삶의 그 변화, 삶의 안정은요, 나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주어진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죠. 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희 상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불뱀을 치료하는 약, 처방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절망을 이긴대요. 상처를 이기고요, 새 힘을 얻고 변화되어진 그런 안전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그 이유를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어디 이 단어 찾으셨습니까? 보이시니,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무언가를 보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적 동사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단지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를 보여주시는 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보이시니,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기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같은 동사 뭡니까? 보이시고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요, 성삼위일체 그 관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 삼아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초대가 이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때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삶으로,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상처를 보이신다라는 것은요, 너를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교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계속 이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와닿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냥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 속죄함,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용조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엄청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그 아프신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들요, 부활을 아는 것,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지식으로, 또 그 사건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매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 못자국을,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무너졌던 믿음은 다시 서고요, 두려움은 물러가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더욱더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